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인문학의 위기다라는 보도들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경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문학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냐면 지금 대학마다 문과 계열들은 축소해가고 이과 계열들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에 그게 묻습니다. 아니 왜 문과는 자꾸 줄여가고 이과는 늘려갑니까? 그랬더니 취업률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과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과에만 자꾸 지원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과를 더 늘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고 세상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인문학이 이대로 쇠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심각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과 세상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문명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정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문명도 그만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병들게 되면, 정신이 병들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인문학의 위기요, 정신적인 위기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 영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재물, 건강, 권력,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영적인 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도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권력의 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너무 한쪽의 복에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서 누려야 될 완전하고도 그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관심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주시고자 했던 중심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복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참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네요. 좀 불명예스러운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부자라고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정반대의 아주 대비되는, 빛과 어둠같이 대비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얇은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입는 옷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가 아니라 당대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갖추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려들여서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건강도 가지지 못하여서 그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끔찍하고도 참담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여기까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 한 분 지금 정직하게 대답하셨어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규식 목사에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의 삶이 이 땅에서 시작돼서 이 땅에서 마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삶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절대로 이 세상에는 평등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등해질 때가 있다고 그러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말을 합니다. 가진 자도 죽음 앞에 서고 가지지 못한 자도 죽음 앞에 서고 힘을 가진 자도 죽음 앞에 서고 힘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죽음 앞에 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다가 가면 그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건 자유다. 믿는 건 자유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서 마무리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더 신뢰성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신뢰성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으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임하는 이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통과하면서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가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구걸하는데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와 즐거움과 평강을 이 나사로는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계선으로 하여서 삶이 완전히 이렇게 역전되어져 버렸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자들은 원래 다 지옥 간다.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만큼 다 누렸으니까 저 하늘에 가서는 고생 좀 해봐야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늘에 가서라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안타깝게 구걸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한 말 가운데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이었다는 거죠. 얘야,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었고 원하는 만큼 다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세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그러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남겨두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려진 자들은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던 자들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 파산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즐기고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얻고자 너희들의 삶을 바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주님, 갑자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불만 끄면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불을 꺼야 되겠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불을 꺼야 되겠고, 직장에서는 승진의 불을 꺼야 되겠고, 또 좋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 불을 꺼야 되겠고, 또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한 불을 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의 삶은 불 끄는 것으로서 삶이 지나가는 분주하고 바쁜 삶으로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그래요. 밥불 망자를 한문으로 풀어보았더니
마음 심자와 멸망할 망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음 심자와 멸망할 망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분주해서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저 급한 불 끄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한문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하다 생각했을 때 도리어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불 끄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주님이 원래 나를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즐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즐기며 살 때는 남들 돌아볼 여유도 없었는데 도리어 자기가 그 처참한 곳에 가서 고통을 겪으면서 물 한 방울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심세가 되고 보다 보니까는요, 갑자기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청원을 하지요. 제발 간구하니까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당신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내 형제들일지라도 이 저주받은 땅에 오지 않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더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런지하여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자, 다시 이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살 때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간청하니까 죽은 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가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 가니까 운명이 갈라지더라라는 것을 좀 알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만약에 그를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게 되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헨리 그루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18살 때부터 온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 별명이 있어요. 세상을 걷는 중보 기도자다.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너 명함을 좀 만들어라. 이 명함을 만들라고요? 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명함을 들고 지금 저 우범지대 한가운데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내 명함을 나누어주고 오거라. 은혜가 뜨거울 때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니까 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함을 만들어서 그 우범지대에 들어가서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명함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일단 문득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술 흥청망청 마시면서 막 춤을 추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이 사람이. 아마 그 젊은이들이 참 고웃음을 치면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아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몇 달을 명함을 그들에게 뿌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한 사람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 불평도 안 했겠지만 아마 나는 하나님께 아마 한 일주일은 불평했을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뭐하러 그 망신을 당하면서 이 명함을 돌리고 왔습니까? 내 명함을 길거리에다가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렸을 텐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2년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명함을 돌린 일마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당신 명함을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그 우범지대 안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있는데 지금 밤 늦은 시간이지만 저를 만나주시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밤중에 밖을 나간다? 그것도 우범지대에 간다? 이건 목숨 내놓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한 나라에 살다가 보니까 그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도 밤에 아무 생각 없이 가끔씩 나가는 분들이 있다가 봉변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목사님 미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니까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전혀 주저하지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늦은 시간에 그 나이트클럽에 갔더니 손님들은 아무도 없는데 덩치는 이만한 사람이 인상은 항상 굳게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지독하고 내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데요. 그동안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보니까 이건 범죄 명부에 나오는 모든 건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살인에, 납치에, 강도에, 강간에 안 저지른 죄가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당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나는 이제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문득 예전에 당신에게 받은 명함이 생각이 나서 당신에게 전화라도 한번 걸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헨리 그루버 목사님 정말 말 그대로 주저함이 없이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만났던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마피아 조직의 두목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일대의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두운 밤중에 우범지대의 나이트클럽으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위대한 기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직항편으로 바로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게 되지요.
환승한 공항이나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신을 잠깐 팔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삶에게 있어서 이 땅은 목적지가 아니라 환승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승지의 아름다움과 호화로움과 호사로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을 더 좋아하고 더 즐기려고 하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경성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내일 그 다음에 언젠가는 하고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여러분들 제가 바로 그런 실패자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와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통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은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일 그 다음 달에 내년에는 이렇게 미루다가요, 제가 군에 입대하고 제대를 2달 앞에 두고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 심장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허물로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부담스럽죠? 전도하지 마시면 됩니다. 전도 왜 합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란 단어를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냥 손만 내미십시오.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마시고 손만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그 손을 덮어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그 손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전한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해주는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유일한 희망, 마지막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손 한번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바른 길 가고 있습니다. 저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무엇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분주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유한한 것을 더 즐기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주받은 땅에 이루어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노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엉뚱한 곳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가 손 내밀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요, 내가 손 내밀지 아니하면 그는 영영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담 갖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단순히 손만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위에 주님의 손길이 덮여지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다가 잠시 급한 불 끄고 돌아오겠다는 핑계 때문에 동분서주하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에게 손 내미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